사람의 신장을 잴 때에는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를 잰다 그러죠. 그러나 사람의 인격은 그 인격을 잴 때는 어깨 위를 잰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키 잴 때는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을 잴 때는 어깨 위를 잰다 하는 말이죠. 자, 키를 잴 때는 발끝에서 머리끝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인격을 잴 때는 어깨 위, 머리죠, 얼굴. 왜 그러면 그 인격을 얘기한다 그럴까요? 얼굴의 표정을 보면, 또 그 사람의 말에,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 그리고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인 줄 압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큰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작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비단 신장만 보고 말하지 않죠.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 참 큰 사람이다, 작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무리 사람이 키가 크다 할지라도 인격이 그렇진 못하고 그 사람의 말하는 모습들이 올바르지 않으면, 또 인색하고 섬길 줄 모르면 그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참 부족하다, 작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영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을 우리는 천국의 큰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독립지사인 이승훈 선생이 젊은 시절에 사업을 할 때 사업 자금이 조금 부족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아주 큰 부자였던 오삭주라는 부자를 찾아갔어요. 사업 자금에 조금 도움받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워낙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리러 그날도 왔답니다. 줄 서서 기다리는데 돈을 빌려주던 오삭주가 나와서 사람들 향해서 그런 말 하더래요. 올해는 조부모님 산소에 성물을 하느라고 한 해가 너무 바빴다고, 그러면서 자랑하는 거죠. 할아버지 산소에 성물 조성하느라고 아주 바빴다 그러면서 뽐내는 겁니다. 그래도 뭐 사람들이 돈 빌릴 요량으로 아무 말도 못하죠. 오히려 아이고 그러셨네, 참 바쁘셨네, 귀한 일 하셨네요 이러면서 덕담을 합니다. 그걸 듣고 있던 이승훈 선생이 이런 말 했답니다. 그게 무슨 대단한 자랑거리란 말이오. 그러고서 나갔답니다. 뭐 돈 빌릴 수 없는 거죠. 그게 무슨 대단한 자랑거리입니까? 그러고 집으로 갔어요. 사람들이 말렸지만 뭐 그런 거 개의치 않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딱 3일이 지났는데 이 오삭주라고 하는 부자가 이승훈 선생을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자네 말이 참 맞네, 내가 뭐가 대단한 일이라고 그 사람들한테 뽐내면서 내가 성물을 만드느라고 올 한 해 너무 바빴다고 얘기했던 건 내가 참 미숙한 일이었네 그러면서 사과를 하고 오히려 돈을 빌려줬다 그래요. 그걸 보면서 우리 생각하죠. 이승훈이라는 사람 참 큰 사람인데 오삭주라고 하는 사람도 참 큰 사람이다. 어떤 의미에서 그 사람이 더 큰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로 저 사람은 키도 작고 체격은 작지만 참 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 금산교회, 제가 설교 때도 가끔 얘기하지만 참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전에 조덕삼이란 분과 이자익이란 분이 거기 교회 섬겼죠. 영수로, 오늘로 얘기하면 안수 집사쯤 되는데 선교사님을 도와서 영수로 섬겼습니다. 선교사님이 어디 출타할 때는 말씀의 능력이 있고 좀 언변이 있는 이자익이라는 영수를 설교를 대신 맡겼다 그럽니다. 근데 이 조덕삼이란 분과 이자익이란 분이 교회에서 같이 영수로 섬기지만, 사실은 조덕삼은 주인이고 이자익은 그 집에서 마부 일을 하는 종일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똑같이 영수로 섬기면서 어떤 때 출타하면, 선교사님이 출타하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뭐 그런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해 장로 선거가 있었는데 장로 선거에 그 집의 종이었던 이자익 영수가 장로에 피택이 되고 조덕삼이라는 분이 피택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조덕삼 영수의 집에 그 땅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큰일 났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피택이 끝난 다음에 조덕삼 영수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여러분 참 감사합니다. 우리 그 이자익 영수님은 참 덕망도 있고 말씀의 능력도 있고 은혜가 충만한데 이런 귀한 분을 장로로 피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도와서, 저부터 그럴 테니까 열심히 도와서 우리 교회를 잘 섬기십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교인들도 마음이 편하고 또 이자익 입장에서도 얼마나 마음 편했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훌륭한 인품을 보고 사람들이 조덕삼 영수를 장로로 피탁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장로로 금산교회를 섬겼어요. 참 훌륭한 일이죠. 더 훌륭한 거는 이 조덕삼 장로가 이자익 장로가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좋겠다. 주님의 종으로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해서 그가 학비를 도와서 평양신학교에 공부를 보냅니다.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죠. 목회자가 돼서 목회를 하면 되는데 이 조덕삼 장로가 앞장서서 이자익 그 전도사님이죠. 이분을 우리 교회 담임 교역자로 모시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 집 종이었던 사람, 자기가 공부시켰던 그분을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합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를 섬겼어요. 이자익 종이었던 사람은 목회자로, 또 조덕삼 장로로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자익 목사님이 그 당시 장로교회 총회장을 몇 차례 했죠. 총회장이 된 게 위대한 게 아니라 그렇게 잘 섬기고 돕는 분이 있어서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자익 목사님이란 분도 훌륭하지만 저는 이런 훌륭한 목사님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조덕삼 장로님 같은 큰 어른이 계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클까라고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누가 더 크냐 하는 미묘한 신경전이 있어요. 차를 탈 때도 그렇고 자리에 앉을 때도. 근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상석에 앉기보단 말석에 앉으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상석에 앉았다가 높은 사람이 오면 밀려 나가서 말석에 앉게 될 때 얼마나 창피하냐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 성경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크냐 아주 미묘한 관계,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게 될까라고 하는 미묘한 게 있었어요.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하루는 예수님께 그런 말씀했죠. 주님, 이 세상에 권세자로 오신다면 우리 아들을 한쪽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다른 제자들이 들으니까 너무 불편하고 화가 납니다. 아니 자기 자식만 우편에 안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러면 어디? 아주 미묘한 신경. 예수님이 오셔도 발을 닦아야 되는데 아무도 발 닦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건을 다루시고 저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오늘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자,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이 그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자, 그런 미묘한 마음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옆에 세우시더니 말씀하지요. 이런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게 뭘 얘기할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 미묘한 신경전에 있는데 이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그게 가장 큰 자다라고 왜 말씀하실까요? 도대체 어린아이의 어떤 점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할까요? 우리가 어린아이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어린아이는 아무래도 어른보다는 순수합니다. 요즘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데요. 영악하죠? 그래도 순수합니다. 어른보다 맑고 그리고 그렇게 계산 빨리 하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계산 빠르잖아요. 주사날 튕기듯이 이게 나한테 얼마나 이익되나 손해되나 아주 그렇게 머리가 빨리 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애들은 계산 빨리 한다 그래도 어른 같지 않아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저희 둘째를 교회에서 만났어요. 뭐 교회에서 만날 수 있죠. 근데 보통 주일날 일찍 예배드리고 가니까 교회에서 주일날 거의 못 봤는데 그날은 교회 학교에서 행사가 있어가지고 오후에 교회 마당에서 봤어요. 뭐 늘 집에서 보는데도 그런 데서 만나면 반갑잖아요. 교회에서, 길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만나면 반갑죠. 아빠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두세 명이 또 따라와서 제가 그럴 때 만나면 반가운 게 뭐예요? 용돈을 주거나 뭘 사주는 게 제일 반가운 거죠. 제가 뭐 사줄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지체하지 않고 사양도 하지 않고 햄버거 그러더라고요. 그래 햄버거. 두세 명 있으니까 내가 햄버거 사줄게.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걔가 아빠 잠깐만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랬더니 가서 친구들을 데려오는데 12명을 데려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12명을 데리고 햄버거 가게 가는데 뭐 대학로니까 그 햄버거 집 많아요. 그래서 맥도날드 이렇게 가는데 가다가 또 길에서 만난 애들 또 다 불러와요. 몇 명 더 늘었어요. 그날 제가 그냥 온팡 그냥 다 했어요. 그런데 기분이 하나도 안 나쁘더라. 왜 안 나쁘냐면 아니 그 째째하게 아빠가 뭐 사준다고 애들 가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불러가지고 아빠가 사준다고 다 부르니까 아이고 저 녀석이 째째하진 않구나. 아이고 괜찮다. 사주면서 기분 좋아요. 지금도 기억나요. 다 데려와라. 다 데려와라. 한 번에 다 데려와도 뭐 어떡하겠어요 이거. 기분 좋은 일이죠. 계산할 줄 몰라요. 아빠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애들은 계산 안 합니다. 그게 또 오히려 장점일 수 있잖아요. 누가 돈이 많냐, 누가 크냐, 누가 얼마나 좋은 집 사냐, 뭐 요즘에 그 따진 애들도 있다 그러지만 그건 애 같은 마음을 잃은 거죠. 근데 애들은 계산 잘 안 해요. 그래서 어떤 데는 너무 순수해서 그 순수한 마음이 어른들로 하여금 당혹하게 할 때 있죠.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신앙적인 문제를 물을 때 아주 본질적인 걸 물을 때가 있어요. 그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주 본질적인 문제인데 어른들은 다 간과하고 있는 문제들 가지고 어떤 의미에서 더 핵심적인 것들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제가 가평에서 처음 목회할 때요. 전도사 때인데 이제 부임해서 부임 신방하는데 그 교회에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권사님이 저와 같이 신방 다니시는데 어떤 가정을 미리 가기 전에 미리 그 가정에 대한 정보를 주시잖아요. 오늘 가는 집은 꼭 신방 가야 되는데 예전에 교회 좀 나오다가 실족해서 교회 안 나옵니다.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그 집에 딸이 둘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번에 꼭 아들을 주십사. 딸 둘이니까 뭐 딸 둘이니 좋은데 아들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겠죠. 아들을 주십사. 그리고 기도했답니다. 그 교회 나왔대요. 그러면서 그때 계시던 목사님한테 이번에 아들 하나님께서 주시면 교회 피아노 없고 풍금만 있었는데 피아노를 저희가 헌물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런데 애를 낳는데 쌍둥이를 낳답니다. 딸 둘에 또 딸 둘 낳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교회 문 닫았답니다. 안 나왔대요. 아주 실망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정이니까 전사님 꼭 가서 교회 나올 수 있으면 전도하면 좋겠다고 해서 비장한 마음 가지고 갔어요. 불러도 안 나와요. 근데 조그만 애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나오더니 그 애가 얘기합니다. 저희들한테 얘기하기를 엄마가 조금 전에 나갔다고 그러래요. 이거 뭐 어디 얘기서만 나온 얘기 딱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가 조금 전에 나갔다. 걔가 아마 그렇게 얘기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엄마가 좀 전에 나갔다 그러래요 까지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뻔한 거지. 아이들은 단순하죠.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얘기합니다. 이게 아이의 순수함이죠. 순수함.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의 어떤 특성을 주님께서 보실까? 아이 순수해야 된다 말씀하는 거죠. 또 하나는 신뢰성입니다. 아이들은요 신뢰합니다. 누굴 신뢰해요? 부모를 신뢰합니다. 오늘 여기에 어린아이라는 말이 헬라어의 파이디온이라는 말로 쓰였는데 파이디온이라는 말은 부모의 도움이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는 아주 어린아이에게
그러니까 어머니가 먹여주지 않으면, 기저귀 갈아주지 않으면, 돌봐주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게 어린아이예요. 그 파이디온이란 말은 그 엄마의 도움이 필요한 아이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어린아이에겐 누구예요? 엄마가 최고죠. 엄마 아빠 있으면 든든합니다. 엄마 아빠 손길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파이디온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신뢰하는 거죠, 엄마 아빠를. 그 신뢰하는 게 파이디온. 이런 신뢰하는 아이들은 누구를 모방하냐면 부모를 그대로 모방합니다. 자녀들은요, 말 안 해도 부모를 따라합니다. 유전자도 같은 데다가 비슷한 데다가 엄마 아빠를 닮아해요. 그래서 대체로 자녀는 그 부모의 거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배생활 열심히 하면요, 자녀들이 그대로 열심히 할 가능성이 많아요. 보는 대로 배우니까. 또 우리가 예배 드린다 그러지만 예배 잘 제대로 안 드리고 또 예배 시간 늦는 거 쉽게 생각하고 그러면 자녀들이 그렇게 늦으라고 얘기 안 해도 또 보고 그대로 배웁니다. 열심히 드리고 믿음 생활하면 그땐 불편하고 힘든 것 같아도 나중에 크면 이 아이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참 믿음 생활 잘했지, 그 본받아야지, 그런 마음들이 생겨요. 우리 교인들도 뵈면 예전에 그렇지 않았지만 어머니 아버지 다 세상 떠난 다음에 그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을 떠올리면서 참 귀한 분이셨다, 나도 그렇게 믿어야지, 참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죠. 교육자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다의 개가 왜 옆으로 기어 다닐까요? 그 답은 겁니다. 본 게 그거예요. 본 대로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보느냐, 어떤 거에 영향을 받느냐, 이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신뢰하니까, 그럼 모방하니까. 전 여러분들이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되셔서 좋은 믿음의 모범을 남겨주셔서 오고 오는 세대가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이런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때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걸 심어줘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심어주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큰 사람, 이 작은 사람, 그가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48절에 말씀하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그랬습니다. 이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래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키우고 있는, 양육하는 자녀들이 내 거는 아니라는 거. 항상 문제는 내 거라고 생각해서 문제예요. 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이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이로 키워야 우리는 잘 키우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는데 그 방법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배우고 깨달아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양육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방법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자녀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양육하면 안 되죠. 잘못 생각하면 자녀를 이만큼 먹였고, 이만큼 내가 입혔고, 이만큼 가르쳤으니 내가 할 일 다 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자녀는 하나님께서 내가 맡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 것처럼 자녀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도록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 실력 갖고는 도저히 이 아이들을 양육할 수 없으니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이 아이들에게 믿음이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실력으로 안 돼요. 요즘 같은 힘든 때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아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아이의 특징, 순수함뿐만 아니라 부모를 신뢰해요.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믿음도 따르는 거예요. 기도의 어머니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서 키웠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그 세례 요한을 믿음으로 키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키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는 거죠. 부지 중에 다 보죠. 우리 어머님 참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소중히 여겼다. 자녀는 그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이건 겉으로만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장래는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할 때 가장 복된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우린 자녀들에게 세상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좋은 교육을 가르치려고 해요. 그래서 뭐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육의 방법을 동원하잖아요. 예체능도 해야 된다 하죠. 과외도 하고 뭐 이런저런 학원 보내고 열심히 하게 합니다. 투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오려면 너무 피곤해서 토요일까지 애를 쓰다가 아침에 좀 늦잠 자요. 그러면 아이고 애들이 너무 피곤하니 주일날은 좀 늦잠 자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잘하는 것 같아도 세상에서 똑똑하게 공부 잘하고 뭘 많이 얻었는지 모르지만 믿음에는 서서히 구멍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공부하느라고 바쁘니까 이건 괜찮은데 내가 피곤하니까 교회 안 가는 건 되는구나. 그러면 벌써 무게중심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세상 일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구나. 여러분, 그건 말 안 해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직장은 소중하게 여기고 절대로 늦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배는 피곤할 때 빠지고 바쁠 때 빠지고 그러기 시작하면 잘 키우는 거 아닙니다. 자기도 믿음에 구멍 나지만 자녀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에 구멍이 나기 시작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은 놓치지 않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얼마나 신앙적으로 하려고 독려하시는지요? 다른 공부 힘써 시키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도록 힘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3살 때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 조기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라 그래도 조기 교육 중요하죠. 어릴 때 뭘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너무 극심하고 요새 심하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영적인 것에 도입해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신앙교육을 어릴 때부터 하는 거예요. 3살 뭔가를 알 때예요. 3살 때부터 신앙교육하면 그게 80까지만 가는 게 아니라 평생 갑니다.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것도 80까지 가는데 신앙적인 것, 영적인 것은 영원히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독일에 칼 비테라고 하는 목사님 계신데 이분의 아들이 칼 비테 주니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조기 교육에 그야말로 고전과 같은 책을 썼는데 칼 비테의 공부의 즐거움이란 책을 썼어요. 거기서 자기가 아버지 칼 비테 목사님에게 교육받았던 조기 교육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간증 같아요, 간증. 이 칼비테 주니어의 아버지인 칼비테 목사님은 52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자기입니다. 칼비테 주니어. 근데 자기가 낳을 때 어머니 탯줄에 모기 감기 그래가지고 건강하지 않게 조산했습니다. 조산. 8개월에서 9개월 그 사이에 조산을 해가지고 어릴 때부터 건강이 좋지 않고 의사는 말하기를 얘가 조금 저능 기질이 있어서 나중에 IQ를 조사해보니까 IQ도 높지 않고 지능도 좀 낮아요. 그래서 힘들 거다. 어머니는 날마다 눈물바랍니다. 이 아이가 어떡하나. 늦게 본 자식인데. 근데 칼비테 목사님은 그런 생각 갖지 않았대요. 칼비테 목사님은 재능이 아무리 낮아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얘를 잘 교육하면 자기가 가진 잠재력이 훨씬 높아서 이 아이는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칼비테 주니어를 양육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 날마다 밤이 되면 책을 읽어줘요. 상상하게 합니다. 깜깜한 밤속에 책을 읽어주고 또박또박 발음을 해서 읽어주고 읽게 하고 그런 훈련을 했어요. 또 시청각 교육 활용해가지고 이 아이에게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감각을 갖게 하고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아이를 잘 키웠습니다. 뭐 이런저런 교육 방법이 쭉 나오는데요. 결과적으로 아주 좋은 교육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칼비테 주니어가 5살, 6살 됐을 때 독일어를 구사하는 능력이 자기 말이죠. 독일어 구사 능력이 어휘력이 3만 마디였대요. 3만 마디.
여러분 5살, 6살 된 아이가 자기 나라 말 단어를 3만 개 정도를 안다면 아주 탁월한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불어를 1년 만에 마스터했고요. 이태리어를 6개월 만에, 그리고 라틴어를 3개월 만에 훈련을 했어요.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9살이 됐을 때요, 6개 국어를 했답니다. 날 때 건강하지 못하고 지능에 좀 문제가 있을까라고 했던 아이가 칼비트의 아버지가 열심히 가르쳤어요. 훈련시켰어요. 그래가지고 6개 국어를 9살 때 했어요. 옛날 일이지만 13살 때 철학 박사를 받고요. 16살 때 법학 박사가 됐대요. 83살까지 살았는데 한 대학교에서 83살 그가 세상 떠날 때까지 법학 강의를 했다. 옛날 일이니까 가능했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칼비테 목사님이 주니어를 양육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모든 교육의 근본은 말씀이다. 신앙교육이었대요. 여러분 칼비테 목사님만 가능하고 우리는 안 될까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모든 교육의 근본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책임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요새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 교회 학교가 점점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만 해도 교회 학교 없는 교회가 50%가 넘대요. 그러면 다 그 아이들은 어디 갔어요? 요새 조금 낳잖아요. 조금 낳지요. 그래도 교회 학교가 없어진다는 건 뭐냐면 믿음이 후대에 전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데 아이들 믿음 생활에 우리는 느슨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예배 생활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내 자신이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잊어버리게 한다면, 그 신앙을 잃게 한다면 그건 우리에게 정말로 큰 문제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어거스틴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니카가 세상 떠났지만 어거스틴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를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양육하도록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신뢰할 뿐만 아니라 겸손하죠. 요즘 아이들 겸손 안 한대요. 그래도 어른보다 낫습니다. 겸손함을 주님 얘기하는. 그래서 어린아이 세워놓고 이런 아이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성경 말씀 보니까 야고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대요.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이 겸손한 자는 어떤 건가 하면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위에 두는 게 아니라 자기가 더 낮아지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춰요. 그리고 자기는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교만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교만은 자기를 자기 생각으로 더 높이 보는 거예요. 교만은 그래서 자기 중심적입니다. 사실 자기가 다른 사람이 보는 것보다 높이 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흔히 쥐게 되는 죄가 뭐냐면 교만한 겁니다. 사실 교만할 것도 없는데요. 자기를 높이 평가해서 교만할 때가 많아요. 어떤 집사님 이야기인데요. 그 집사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5학년짜리 딸아이가 있는데 오늘 학교에서 갔다 오더니 기분 좋아했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기분 좋냐 그랬더니 자기 반에서 가장 예쁜 애를 뽑았는데 자기가 거기 뽑혔대요. 베스트 5에. 예쁘다고. 기분 좋았던 거예요. 그 며칠 뒤에 또 반에서 했는데 똑똑한 아이 베스트 10에 뽑혔답니다. 기분 좋았어요. 얼굴도 예쁘고 똑똑해요. 그리고 며칠 뒤에는 아주 기분이 안 좋아서 집에 왔답니다. 그래서 엄마 물었답니다. 왜 이렇게 기분 나빠? 오늘은 그 베스트에 안 뽑혔어? 그랬더니 아이가 베스트에 뽑혔다고. 오늘은 베스트 3에 뽑혔대요. 근데 왜 이렇게 기분 나빠? 그리고 물어봤더니 아이가 얘기하기를 자기네 반에서 제일 잘난 체하고 꼴 보기 싫은 애 베스트 3에 뽑혔대. 여러분 똑똑하고 인물 좋아요. 그런데 꼴 보기가 싫어요. 여러분 교만은 인간을 쓰러뜨립니다. 교만한 거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좋아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은 패망하는 일입니다. 거만한 건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게 작은 교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 교만을 벗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어떤 공항에서 그 비행기가 캔슬이 된 거예요. 비행기가 캔슬되면 특별기가 생기기 전에는 비행기 못 타는 겁니다. 특별기가 하나 생긴다 그러니까 몇 사람들이 다 몰려서 창구에서 서로 자리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한 사람이 줄 서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막 소리 지르. 가만 보니까 어떤 지방 도시의 시의원쯤 되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뭐 대단한 권세인 것처럼 떵떵거리고 있더래요. 줄 서 있다가 화가 나서 막 그런지 창구에 있는 여직원 하나인데 사람들이 사람 저렇게 줄 서 있으니까 기분 나쁜 거죠. 이 사람도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짜증이 나가지고요. 그 여직원한테 그런 말 했답니다. 내가 누군 줄 아냐고. 그러니까 여직원이 상냥하게 웃으면서 내가 누군 줄 아냐고 하는 그 사람 쳐다보고 마이크에다 놓고 방송을 했답니다. 여기 계신 승객 여러분, 지금 큰일 났습니다. 여기 한 분이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분이 계신데 이분 알고 계신 분 있으면 빨리 여기 와달라고. 누군지 몰라 자기를. 얘는 교만한 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 몰라요. 자기도 자신이 몰라요. 그게 정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 주제가 어떤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교만을 떨면서도 창피한 걸 몰라요. 옛날에 워터루 전쟁에 승전했던 장군이 있죠. 웰링턴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워터루 전쟁 끝나고 여러 부하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했습니다. 연회를 열었는데 기분 좋았어요. 사람들이 칭찬하고 그러니까 기분 좋았습니다. 그때 자기 주머니 속에 넣어놨던 대통령이 준 보석 지갑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꺼내가지고 우리 대통령이 나한테 이렇게 보석이 촘촘히 박힌 보석 지갑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주머니를 뒤지는데 없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땀이 쫙 나면서 대통령이 준 보석 지갑이 없어졌다는 생각에 문 닫으라고 병사를 시켜가지고 도둑놈이 여기 있다. 근데 몇 사람이 뛰쳐나갔대요. 그 사람 못 잡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얘기를 분명히 도둑이 저기 있다. 몇 사람 나갔기 때문에 웰링턴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놈들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확인하고 있다가 집에 왔는데 외투를 벗다가 안쪽 주머니에서 그 보석 지갑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 찾아본 거예요. 급하니까 몇 번 찾다가 없으니까 도둑이 훔쳐갔다는 생각하고는 그럴 때 있잖아요. 얼마나 날씨 뜨겁고 미안한지 그 다음날 도망간 사람 몇 사람 불러놓고 얘기했어요. 내 미안하다고. 어제 도둑 취급하고 사람들 앞에 다 도둑으로 그렇게 몰렸는데 너무 미안하다고. 그리고 한 부한테 얘기했답니다. 자네는 왜 그런데 그 말 듣고 그렇게 급하게 도둑으로 몰릴 수도 있는데 도망갔냐고 얘기했더니 이 부하가 얘기하더래요. 제가 사실은 어제 그 연회에 참석해서 거기 있는 음식 가운데 빵 몇 조각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이 몇 날을 굶고 있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도저히 빵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내가 몇 개 넣었습니다. 그 발각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또 문제는 그 빵 뺏기면 아이들 먹일 빵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창피를 무릅쓰고 도망갔습니다. 그 말을 듣고요. 웰링턴이 통곡을 했대. 내 부하는 지금 굶고 있는데 그 가족은 굶고 있는데 나는 보석 지갑 자랑하려고 했던 이런 엉터리 같은 장군이었다고. 그리고 웰링턴이 다시는 그 헛된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평생 그렇지 않았대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날 버릴 거다 그럴 때 아주 우월감에 얘기하죠. 다 버려도 절대로 저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여기는 모든 제자가 버려도요. 난 절대로 안 버려요. 우월감이죠. 난 안 버릴 거야. 그런데 안 버렸나요? 닭이 올 때 그는 생각났어요. 다 버려도 주님 버리지 않겠다는 자기가 주님 버렸어요. 여러분 혹시 다 버려도 날 버리지 않아. 그래야지요. 그런데 혹시 그런 우월감이 난 자신 있어라는 자만이 내 마음속에 떠오를 때
주님 말씀 떠올리세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여러분, 내가 됐다라고 생각할 때 난 절대로 그렇지 않아. 여러분, 내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 난 다 버려도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아요. 난 다 저런 세상으로 가도 난 세상 안 가요. 그럼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오늘 주님 말씀하지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왜 작은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할까요? 바울의 고백을 우린 들어보시죠.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바울이 폼나게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잊지 않고 얘기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만이 들어올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요. 근데 강하신 주님이 날 붙잡아 주시면 할 수 있네요. 주님 앞에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많이 갔지만 제가 오래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본 글 하나를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작은 중소기업에 김주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무슨 잔정이 그리 많은지 후배들 뒤치다거리나 하기 일쑤였고 아무도 손도 안 대는 서류함을 거의 날마다 정리하느라 퇴근 시간을 넘겼으며 어김없이 오후가 되면 커다란 쟁반에 커피 여러 잔을 들고는 즐거운 오후 되십시오, 그러며 설탕 대신에 미소 한 숟가락을 더 넣어 책상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휴직계를 냈습니다. 아내가 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병간호를 위해서 그는 그렇게 직장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좋아했지만 한심하고 남자답지 못하고 무능하며 이시나마나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가 회사에 없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남기고 간 빈자리는 사람들에게 너무 큰 것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마실 수 있었던 향긋한 커피는 기대할 수 없었을 뿐더러 책상 위에 컵들엔 커피 자국이 그대로 남은 채 먼지만 쌓여갔고 향기 나던 화장실은 들어가고 싶지 않을 만큼 더러워졌고 휴지통에서는 늘 휴지가 넘쳤고 서류들은 어디 있는지 서류철끼리 뒤죽박죽 섞여 쉽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서 내 사람들은 점점 짜증난 얼굴로 변해갔고 서로에게 화를 냈고 시간이 갈수록 큰 소리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에 가득했던 화평은 어느새 조금씩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같은 동료였던 박주임이 상사의 짜증을 다 받아내느라 기분이 몹시 안 좋은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문득 김주임이 끓여다 준 커피가 그려졌습니다. 김주임이 생각나자 아직 남아있는 그의 책상 앞에 무심코 갔을 때 작은 메모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가 편할 때 그 누군가가 불편함을 견디고 있으며 내가 조금 불편할 때 누군가는 편안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사람이 누굴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높은 곳에, 큰 곳에, 이름난 곳에, 남들이 쳐다보는 그곳에 정말로 크고 좋은 것이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낮은 곳에, 내려간 곳에, 섬기는 곳에 가장 큰 곳이라고, 그리고 그곳이 가장 큰 사람의 자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에 마음 뺏겨 높은 곳에 가고자 하는 마음 갖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 따라 섬기는 자리에, 주님 높이는 자리에, 주님 말씀 따르는 자리에 설 수 있어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발 딛고 살지만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날마다 향하게 하셔서 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 뜻 따라가는 귀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